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형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말과 나의 모든 총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새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며 주의 팔을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기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부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줄 따라 우러를 내려 저 못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라. 오늘의 혹독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한가운 빗소리 덜 183장입니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줄 따라 우러를 내려 저 못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성시교도 100번, 나라 사랑 2번, 찬송가 뒤 성시교도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몸이 끊어지며 토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누구이겠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옥놀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보아와 나무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로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83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 김명현 사부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내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계시록의 계절 6월 첫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동족 산전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선조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와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여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판단을 주셔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되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의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날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세워지고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302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현장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을 지키시며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하셨죠? 이제 날이 더워서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달력 보고 오셨나요? 5월달 달력 찍고 6월달 달력으로 해놓으셨나요? 지난주 주일이 우리 교회력으로 하면 그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5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제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력에 맞는 그런 설교인데 이제 5월달 우리가 가정에 대한 우리 말씀들을 나누었고 그래서 한 주 넘게 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공부하는 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삼위일체는 어느 목회자든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언어로 또 사람의 글로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예배 실황이 늘 아프리카 TV 또 제 페이스북 또 유튜브에도 모든 것이 다 실황이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아주 나쁜 사람이 저를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다 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재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목회자이고 행여나 제가 조금 완벽하지 못하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네. 동의하셨습니다. 삼위일체는 그만큼 어렵고 또 교회 내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 시간 하기에는 만만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정확하게 우리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하기에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를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그죠? 저도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믿음을 가는 데 대해서는 시간들이 꽤 걸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전혀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공부도 하고 또 설명도 듣고 이런데도 이해가 안 됐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청년에서도 형님 되신 분이 저를 붙들고 막 며칠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또 삼위일체에 대한 책들도 있어요, 그죠? 뭐 오거스틴의 삼위일체 그게 이제 원래 삼위일체의 가장 표면적인 교과서거든요.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확 열리는 듯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저에게도 되게 신비한 그런 은혜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해도 되고 믿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약간의 설명도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 또 THM 과정에서 또 이 기독론을 제가 전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이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유대교나 이슬람은 유일신을 믿어요. 그죠? 뭐 여호와 또는 알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그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보통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말은 엄청난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로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아도나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여겼는데 어떤 한 청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는 그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양태 그것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금학선 목사를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금학선 목사는 키가 1m 72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저는 한 86kg 정도 됐는데 요즘 좀 빠졌어요. 그래서 한 72kg 정도 되어요. 얼굴은 있잖아요. 대충 생겼어요. 특별히 치아가 돌출 치아여서 금방 구분이 갈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드림교회 목사이고 교진이의 아버지예요.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설명을 해요. 그죠? 설명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까요? 잘 못해요. 그죠?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쉽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 만만하지 않고 또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언어나 또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말 중에 뭐가 가장 적절할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도 뭐 이게 100% 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가장 근접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삼위일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본체에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셋이 되시는 분이다. 셋이면 한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에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우리가 줄 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서 모든 일들과 권위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그 세례 받을 때 그 상황들을 전체를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존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른 분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축도문을 이 본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사실 그 축도의 권한은 이게 사도권과 같이 되어 있어서 목사님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목사가 아닌 분들 선교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세례를 주거나 축도를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다시금 목회자의 길로 가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축도하지 않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라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삼위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로바 있죠. 클로바 우리 네잎 클로바 말고 세잎 클로바에 보면 행복을 뜻하는 우리 클로바가 잎이 3개가 있는데 하나의 잎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또 어떤 분들은 물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물이 되었다가 이제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되고 100도 이상으로 되면 수증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태양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단이 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본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물을 한번 표현을 하면서 물이 우리가 보통 사문에서는 물로 되어 있다가 영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됐다가 100도씨 이상이 되면 수증기가 되는 세 가지 종류의 형태로 변화되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다가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단입니다. 이것을 양태론적인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론? 양태론, 양태. 형태가 다르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 집에 가면 교진이 아빠, 또 교회에 오면 목사님, 또 저쪽에 가르치러 가면 선생님,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보면 양태론적인 이단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하나로 보지만 세 분 하나님의 영역이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우리 교회학교 학생 2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높은 줄 알아?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얘기해.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 제일 높지. 야, 맞아.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높아? 그때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두 번째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첫째, 성자 하나님이 계급적으로 둘째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종속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론? 종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속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열이나 등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양태에는 또 하나의 속해지거나 권력 서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통령 1등, 국무총리 2등 이런 서열이 없습니다. 또 집에도 아버지가 1등, 아들이 2등, 엄마는 3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서열이 없으시고 모든 권위와 또 모든 것들은 일치하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신성, 신적인 성품과 위치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종속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죠. 또 세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전혀 다른 신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오늘 본문도 보면 따로따로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것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삼신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이 세 개 아니면 세 분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크게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양태론, 종속론, 삼신론. 이것을 좀 벗어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적인 용어인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에 엘로힘은 하나님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늘 복수를 표현하고 있지요. 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이것이 삼일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라고 번역되는 것은 참 잘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도 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도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출발점과 키워드 또 출입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영웅이나 성자처럼 여겨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죠.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시작이 있는 분이다. 시작. 우리가 창조의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시작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 아리우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더욱더 정립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예수님은 시작이 있는 분이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어느 시점에 시작이 있었다. 창조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말씀으로 계셨어요. 인간이 되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만들어지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은 비같은 크레이트가 아니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비같은 영원 전부터 나오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 없다?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세상 만물들은 다 시작이 있어요. 이 지구도 시작이 있었어요. 태양도 시작이 있었어요. 우주도 시작이 있었어요. 이 탁자도 시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면 특별히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면 이제 천주교 또 우리 뭐 개신교 또는 동방정교회 이 모든 기독교들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이단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 14조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있으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는 모든 사역에서 공동으로 사역하시나 성부는 주로 계획하시고 성자는 계획된 것을 실현시키시며 성령은 모든 은총으로 보존하고 더하신다라고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기독교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서 안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그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비하하셨다. 낮아지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십니다. 능력도 차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능력도 똑같은 창조의 능력과 모든 능력이 함께 계십니다. 창조 당시 함께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상으로도 영원하심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영원한
우리가 시간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분, 또 시간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시간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영원하심으로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한 말이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늘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 아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 동일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작이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그렇게 전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구세주다, 예수다라고, 또 자신이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죠. 또 아리우스처럼 예수님이 시작이 있었다, 또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집단들도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관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예매하거나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성부는 다른 위로부터 발생하지 않으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생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방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존재적으로 어떻게 순서를 본다면, 존재적인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륜적인 순서를 우리가 보면 만물이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더 어려운 말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삼위에 하시는 역할, 이것은 구분이 좀 되어질 수 있죠, 그죠? 구분이 안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겠죠, 그죠? 구원적인 사역에서는 성부는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죽음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은 구원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어떤 언어로도 우리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거나 그분을 우리가 입술로 설명하기가 여전히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행여나 제가 잘못 설명하거나 또 잘못한 이해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께서 교정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여나 잘못 설명하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서 나를 덮으며 잠든 영광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단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편안하게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종말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열심히 교회에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학기 말인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우리 필사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누가복음,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해주시고, 우리 1차에 열심히 우리 어른분들은 다 제출을 하셨는데 우리 청년분들은 집에 꼭 숨겨놓고 있는데 빨리 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분들 우리 성경 기록한 것이 있다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2차에도 우리가 이제 기말이어서 바쁘지만 한번 한 챕터 정도는 우리가 같이 기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6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또 형통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모든 일상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니 온전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중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